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파 사람들을 다 소개했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소개를 했어요. 이제 족보 이야기를 마치고 역대상 1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할애를 하는데, 역대상은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만 할애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짧게 사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를 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처음 왕이 될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도 간대함을 베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그런 왕이었어요. 이런 그가 두 가지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자신이 집례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남김없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신이 남기고 또 이익을 취해요.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기를 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왕으로서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거죠. 사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면 되는 거잖아요. 왕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죠? 왕이 되지 않지만 자신이 다음에 세워질 왕, 그 다윗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근데 이 사울이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 사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과 또 이후에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에브라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장자의 이치, 장자의 명분 다 얻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를 잃고 또 유다가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장자의 명분은 잃었지만, 이치는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리더하는 자리가 되지 않지만 팔로우의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리더를 잘 돕는 이치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한번 가잖아요. 최고의 자리가 되면, 왕의 자리가 되면 그 다음의 자리를 가기가 힘들어해요. 결국 이 루벤, 에브라임 지파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이후에 사울 뒤에 일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다 지파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제도 베냐민 지파 나눌 때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멸족이 될 뻔했거든요. 겨우 살아남았어요. 겨우 살아남은 그 사람 중에 누구예요? 그 가문 중에 하나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베냐민의 지파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또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가 더 이상 왕의 자리로서 설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다음 왕의 사람을 길을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인기 있는 다윗을 견디지 못합니다. 시기와 분노로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데 군인을 동원하고 국정원 돌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파멸시켰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온 스토리거든요. 근데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그 사울의 이런 리얼한 스토리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은 긴 장을 할애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역대상은 아주 짧게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사울이 지었던 세 가지 죄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갔던 사람. 말씀은 없고 자기의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죄를 저질렀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제사를 드렸던 부분들 또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그 아말렉에게 그 진멸하는 명령을 남기지 아니하였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해놓았던 그런 모든 계획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가장 먼저는 누가 먼저 큰 고통을 당했나요? 자신의 아들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세 아들이 죽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잖아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죽었어요. 아미나답과 말기수아가 같이 함께 죽었고 또 그의 온 집안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고통이 또 한 번을 겪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죽잖아요. 또 마지막에는 자존심을 세워요. 어떻게 난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난 죽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자결을 해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죽는다고 해서 그가 명예롭게 죽나요? 그 죽음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다곤 신전에 돼요. 그 블레셋 땅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고 입었던 갑옷들 완전히 명예가 실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시체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둡니다. 죽어서까지도 명예가 실추다. 그런 일을 겪는 것.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를 가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에 너무 그렇게 치우쳐 살면 안 돼요. 마지막이 비참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열려진 만큼. 근데 우리가 더 이상 가려고 하잖아요. 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듯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경계선을 넘어가요. 사울이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자신의 가족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전투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주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영토도 빼앗기고 백성들도 죽고 명예는 실추대로 실추돼 버리는 게 바로 사울의 이야기예요.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인물들, 그런 반면교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울이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잖아요. 그런데 점점 교만해졌고 마지막에는 더욱 교만해졌어요. 뉘우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뜨겁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관대했는데 갈수록 인색해지고 갈수록 기가 닫아지고 나의 생각, 나의 의가 강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먹으면 백발에 주는 그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생각이 많이 빠져야 돼요. 탈색이 되듯이 많이 빠져야 돼요.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나이가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죠. 더욱 무르익어야 돼요. 여러분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분명해져야 돼. 선명해진 삶을 살아야 되거든. 믿음에 더 선명해져야 되는데 희미해져요. 하나님이 사라져 있고 자기의 경험과 의가 더 강해질 수 있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인기가 떨어지는 삶에 견디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제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잖아요. 다음의 세대가 주목받게 되어 있어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축복해 줘요.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교회에서 막 주도적으로 일하면 어떻게 그를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삶이 이거예요. 시기심에 불태워서 어떻게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유일하게 시기하지 않는 대상이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잘 세워가는 것. 우리가 시기심으로 영적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사울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다윗보다 더 인기 있는 삶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누구로 되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다고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일희일비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근거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보고 아파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아니라 주님을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내려왔지만 내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여기까지 쓰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 나의 인생의 여정은 기도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더없이 또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준 비전, 사명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어요. 회개도 없고 시기와 증오하고 살아간 삶. 겸손은 없고 오직 교만으로 살아갔던 삶.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이 더욱 우리는 영화로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 10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보다 더욱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삶이 더욱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더욱 무르익어 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스려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주님이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한 이들, 결혼을 준비한 이들, 임신을 준비한 이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또 출산을 준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알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